가감하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사람을 놓고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세조차도 이게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게 사람이 들어서 될 수 있는 구절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모세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감하지 마라. 다 지켜라.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말씀은 더하거나 빼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 주신 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손대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뭐 더하거나 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두렵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당신들은 잘 몰라. 이분 보통 분이 아니죠. 한 번 말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뼈도 못 추린다. 절대 그분 앞에서 살아남을 생각하지 마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감히 그 말씀에 대해서 뭐 하나라도 획 하나라도 어떻게 건드릴 생각했다가는 죽는 줄 알아라. 자,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율법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신명기의 이야기를 보면 이게 40년째가 되던 그해 11월 달에 거의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기록된 성경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만일에 모세가 광야를 벗어나서 요단강을 떠나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면 이 말을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그것은 가데스라는 광야의 그 땅에서 40년째가 되던 그 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경들을 좀 이야기했습니다만 1월 달에 미리암이 먼저 죽었죠. 7살 많은 그 누이가 미리암이 세상을 먼저 떠났단 말이에요. 127세의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5월 달에 넉 달 후에 자기 형 123살 나던 아론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중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사실은 이 120살 된 이 노인이 자기 누이를 잃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감정들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같이 살던 이런 그 형제가 떠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장례를 우리가 많이 치릅니다만 어쨌든 지금도 장례 중에 있잖아요. 두 분의 권사님이 연이어서 이렇게 비슷하게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딱 오늘 김가피 권사님 장례가 끝나니까 이동성 권사님이 오늘 또 소천하셔서 장례가 시작이 되었어요. 살 만큼 사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뭐 호상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것도 남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장례에 가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비슷한 연배에 있는 분들이 세상을 떠나면요 제일 힘들다 그래요. 같은 동년배의 그 사람들이 떠나면 세상을 떠나면은
그 충격이 많이 크게 온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성령께서 물론 역사하셨겠지만 우리가 기도의 이야기를 할 때 조지 밀러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이 5만 번 기도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정말 고아들을 돌보면서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가 평생을 놓고 기도했던 자기의 가장 친했던 절친, 그 사람은 안 믿었거든요.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밀러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을 때 그가 무덤에 내려지고 흙을 덮을 때 그렇게 평생을 두고 기도했던 절친이었던 이 사람이 그 밀러의 그 관위에다가 흙을 퍼부으면서 통곡을 하고, 그제서야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저는 그때 물론 이제 기록에 의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동년배가 떠나는 것은 슬픈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비록 127세나 되는 나이 많은 노인 할머니였고 그랬지만 그의 40년을 같이 동고동락했던 누이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광야에서 그 모세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광야로 나온 모세가 아니었거든요. 나 못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내가 너 함께 할게. 네가 아니면 누가 해? 너 와서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붙들려가지고 광야로 나온 모세였는데, 근데 40년 동안 그가 보았던 꼴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툭 하면 뭐 부정적인 생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트집 잡기 좋아하고 시비 걸기 좋아하고. 근데 이게 죽어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을 채워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게 하셨잖아요. 안 죽는단 말이에요.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늘 그 이야기 해요. 사람이 안 변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트집 잡기 좋아하고 시비 걸기 좋아하고 아주 공격적이고 부정적이고 뭐 원망 불평 이런 거 막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 보면은 생각이 나기를 한두 번은 당하고 한 세 번쯤 당하면은 정신이 나거든요. 아,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내가 조심해야지. 그게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조심해야지 그러는데 또 당하거든요. 죽어야 끝이 난다니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가족이 그래요. 그리고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 가운데 누가 그래요? 아,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도망갈 수가 없어요, 모세는.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그 사람 힘든 거 알면서도 아니, 내가 참아야지 뭐, 내가 원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그런 일을 계속 당할 때마다 이 다가오는 충격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같은 사람한테서 계속 충격을 받으면 그게 무뎌질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무뎌집니다.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요, 그것도 맞은데 계속 맞으면은요, 깊어져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힘들어요. 모세가 그런 세월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견디다가 이 가데스 땅에 왔을 때 40년째가 되던 그해, 미리암을 누이를 떠나보내는 그 슬픔에 젖어서 힘들어할 때 이 변하지 않은 인간들이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모세를 뒤흔들고 막 이러니까 참지 못해가지고 울분을 터뜨렸는데, 근데 딱 한 번 때문에
그것 딱 한 번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안 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자, 나중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쭉 성경에서 보면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전하던 모세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도 소스라치도록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아, 그 한 번이 뭐라고?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나를 40년 동안 광야로 끄집어내서 모진 고생을 다 보게 하시더니, 야, 이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거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잔인할 정도로 이분 무서운 거예요. 그 한 번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40년 그 세월을 그냥 한 번에 날려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잊어버리지 마라. 이거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함부로 생각하지 마. 쉽게 생각하지 마. 잘못 생각했다가 날아간다. 나 봐. 내가 40년 동안 그렇게 와서도 한 번 잘못하니까 한 방에 날아갔잖아. 그러니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들이 겪었던 그 하나님은 절대로 만만하신 분이 아니시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가.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많이 녹아있는 그런 모세의 이야기라고 생각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 이야기는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성경을 손댄 적이 없어. 나는 성경을 고친 적이 없어. 아이고, 천하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로 다 성경을 고치고 있잖아요. 행실 가지고 성경을 다 뜯어 고치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하지 않고 자기 행실로 성경을 다 자기 마음대로 고쳐버리고 자기 말로 성경을 다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뭐 내가 이거 글자를 갖다가 내가 손으로 바꾸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가감하지 않은 건 줄 아세요? 천만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세가 전할 수 있는 이야기는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모세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깊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은혜의 깊이를 그가 바라보지 못했고, 율법까지만 그는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그 아픈 이야기를 남길 수밖에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그래서 이런 그 엄청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예요? 바울이 그랬지요. 구약의 이런 것들은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이었다. 이것을 초등교사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어릴 때 마치 초등학교 교사들을 일컫는 것처럼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어린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서 보살펴주는,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율법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몰라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안다고 해서 그것을 또 제대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것이 잘못했구나, 이게 죄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그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내가 안다는 것과 그들은 모른다는 것, 이런 차이점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율법을 말해주기를, 율법은 참 선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죄밖에 없다, 정죄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도 가감하지 마라. 이거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한이 서려 있는 그 무서움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다 배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신 것은 바꾸지 않잖아요. 자, 그러니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손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붙잡고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 사실 이 기본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거는 정말 신앙이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가시는 것이지. 그러니 변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이지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변해야 돼.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이 신을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기본적인 정신은 맞아요. 모세가 말했던 기본적인 정신. 하나님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분이다. 그러니 절대 그분의 말씀에 가감하지 마라. 자, 여러분, 이것이 어쨌든 모세가 오늘 전해주는 그 내용의 부분인데, 이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나머지 신명기의 뒷부분을 쭉 채워가잖아요. 3번에 걸친 설교를 하면서 그 중에 한 부분을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건데. 자, 그러나 이제 어쨌든 모세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온전히 섬길 수 없는 분이에요. 만일에 모세의 관점에서만 본다면요, 요만큼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신데 어떻게 설 수 있겠냐고요. 근데 신약의 눈으로 돌아와가지고 이것을 쭉 살펴보면은 조그마한 점 하나도 용납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아들이 죽어야 했던 거죠. 이거 아니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죽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뭐하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그 엄청난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느냐고요. 이거는 그것 때문에, 이것이 아니고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티끌만한 죄 하나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은 맞습니다. 모세가 정확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한 번에 자신을 날려버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모세는 정신이 확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남겼지만, 그러나 모세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지금 바라보는 관점에서, 신약의 관점에서 그는 아직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세가 말한 대로 가감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건지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매같이 우리는 말로 성경을 이렇게 다 뒤집어 엎잖아요. 그거 여러분 인정 안 하시겠습니까?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매순간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나지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말하지 않으면요,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이것을 알아야만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길을 가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모세가 보지 못했던 그 너머의 창문을 보는 겁니다. 골고다라는 창문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창문을 통해서 이 모세 이야기를 살필 때 그는 거기까지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죠.
하나님은 절대로 점 하나 찍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게 가감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에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희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라, 그래야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눕니다만 그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거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또 맞으니까 그건 또 틀린 이야기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무신가를 한 번 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점 한 획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답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아니고는 이 답을 풀어갈 수 없는, 성경을 우리가 풀어갈 수 없는 그런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는 성령이 오시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이면 성령이 임하던 시대였으니까 오늘날 우리 같지는 않죠. 그러나 오늘날 성령이 임하던 시대에는요, 성령이 임하는 이런 시대에는요, 이런 말씀을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엎드릴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사야가 그랬죠.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자신의 죄가 죄악된 모습이 확 드러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인간의 정직한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만나면요, 그렇게 말해야 정직한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는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뜯어고치면서 하나님더러 자꾸만 변하라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만날 때마다 이게 그 시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외통수의 길로 인간을 몰고 가는 거예요. 너희는 가감하지 마라. 이제 죽었구나. 틀렸다. 이미 가감한 게 너무 많은데. 그리고 매 순간 앞으로 살면서도 이 가감하고 뜯어고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죽었다 이제. 이분 이거 보통 분이 아니신데.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결과적으로 딱 우리가 결론을 낸다면, 여기에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만난다면, 이 말씀 속에서도 이 한 절로 쓰기도 나 자신을 정확하게 이렇게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 모든 것들을 죄값을 지고 가신, 홀로 지고 가신, 그것이 아니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냥 엎드려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큰일 났다. 내가 살 길이 뭔가. 여러분, 인간은 미련해요.
제가 여기 부임한 지, 시흥에 부임한 지 한 20여 년 전에, 20년도 훨씬 더 넘었을 거예요. 지금 6, 7년이 이렇게 돼가니까. 처음에 왔을 때 저쪽 소래포구 쪽에 바닷물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가봤어요. 저는 바다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은 한 번도 모르고 평생을 살다가 이렇게 가까운데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인지 신기해가지고 소래포구 쪽으로 가보니까 진짜 바닷물이 쭉 들어와 있는데 사람들이 서가지고 낚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한 20여 년 전에 그때 보니까 소래포구 가는 쪽에 그 갯벌 있는 쪽에 서가지고 낚시하고 그러는데 저도 밤중에 집사람하고 둘이 갔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빠질 뻔했어요. 그런데 저녁 시간에 갔다가 그리고 낚시를 던지니까 전 낚시는 잘 못하거든요. 제 것만 피해가는지 하여간 안 걸리는데 근데 망둥어 걸렸어요. 이만한 망둥어 하나 걸렸는데 근데 망둥어는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잘 몰랐는데 그래서 낚시를 빼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아가미에 이렇게 제대로 걸렸는지 안 빠지는 거예요. 잘. 그래서 할 수 없이 쭉 잡아 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가미가 좀 찢어졌죠. 풀어줬어요. 에이 너는 안 먹는다. 너는 살아라. 그리고 이제 풀어줬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또 한 마리가 걸렸네요. 딱 보니까 아까 내가 풀어준 그 놈이 아가미 이만큼 찢어졌는데 또 물고 돌아왔어. 야 정말 이놈 미련하다. 아가미가 이만큼 찢어졌으면 정신 좀 차리지. 그럼 얼마나 지났다고 또 와서 물어가지고 이렇게 또 걸려들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인간이 그래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한테 받는 상처는 한두 번 당하면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파악이 됐다고 해서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괜찮냐? 아니에요.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그 사람한테 계속 같은 일을 당해요. 인간은요 참 어리석습니다. 어쨌든 이 망둥어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쩔 수 없나 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매맞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안 돼요. 그게 또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서 모세가 지금 4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잊어버리지 마라. 제발 좀 잊어버리지 마라. 이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니까. 절대로 정신 차려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사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우리더러 성경을 가감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무서운 일이에요. 가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잊어버리고 미련하고 정말 미련 곰탱이 같아가지고 그렇게 아가미가 찢어져도 또 와서 무는 그런 망둥어처럼 인간은 그게 고치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런 인간을 품으려고 아들을 보내셨던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묻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냥 다 그들을 품어내시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인간들을 부르셨는가, 그들을 구원하시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15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오시기 전부터 1500년 전부터 그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존재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하셨는가. 점 하나도 찍지 마라 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일깨워 두셨던 것은 그 인간의 본질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요. 자,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우리가 붙잡는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그 은혜가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방법은 나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이지 내 결단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은혜를 붙잡게 하고,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정말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서 은혜만을 붙잡아야만 내가 살 길이라는 사실을 붙들 때 그 은혜 안에 힘이 있어요. 거기서 능력이 나와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요, 은혜의 능력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는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존재인가를 한 번 더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상중에 있는 가족들, 지금 이동성 권사님은 오늘부터 장례가 시작이 되어서 주일날 끝나게 되는데 가족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고3 친구들이 입시를 계속 지금 수시를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 기도가 필요한 또 시기가 왔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중에 있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종화 집사님 중환자실에서 겨우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루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암과 싸우며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심령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때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 고3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대에 쓰임을 받는 우리 자녀들 꼭 되게 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 자신을 거울 보듯이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이 세대를 이기며 살아가는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의 그늘 아래 숨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왕의 공동체에 함께 하셔서 모든 이들에게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세대를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어루만져 주심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